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찬양 한 곡을 듣게 됐어요.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었어요. 이걸 찬양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명식으로는 찬양이에요. CCM이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맛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데 가사가 좀 독특했어요. 가사를 좀 읊어드리면,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예배당만 나가면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교회 받고,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네. 우리 교인들은 이런 가사 보면 이제 웃기죠. 너무 유치하죠. 제가 듣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가 이따위 찬양을 만들어, 이것도 CCM이라고 누가 가사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쓴 거야. 기분 나빠. 두 가지 이유에서 기분이 나빴어요. 첫째는 너무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이 가사를 쓰는 거 아닌가? 아니, 바캉스를 떠날 수도 있지. 1년에 몇 번 빠진다고. 1년에 한두 번 휴가 받아서 주일 껴가지고 바캉스 갈 수 있죠. 왜 그게 죄입니까? 근데 여기 가사에서 마치 바캉스 주일날 빼먹고 바캉스 가는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바라본 거 아닌가?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여러분, 투덜투덜 될 수 있죠. 목사가 어떻게 100% 다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네, 투덜투덜 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교회 바꿔. 이것도 본인이 한 번에 바꾸겠어요. 얼마나 참다 도저히 안 되니까 바꿨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될 만한 행동들인데, 이거를 굳이 가사로 써가지고 마치 기독교를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하는 듯한 찬양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그 사람의 심보는 도대체 어떤 심보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꺼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 귀를 탁 때리는 가사가 있었어요. 그 가사가 후렴구절이었는데, 그 후렴구절이 이렇게 돼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이 후렴구절을 딱 듣는데,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이 단지 겉으로만 본 모습을 지적하고 정죄하려고 이것을 만든 게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 이면 속에는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는 상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만하면 이런 게 노래로 나올 정도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에 이게 약간 풍자 섞인 가사말로 이 노래를 만들었겠어요. 네,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져놓고 보니까 항상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우리는 매 순간에 영적 전쟁 앞에 노출되어 있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탄의 초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불순한 말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만약 우리가 사탄의 무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다 사탄이에요. 한번 사탄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사탄은 도대체 뭘 원할까? 뭘 원할까? 한번 우리가 사탄이라고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보세요. 뭘 공격할까?
만약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사탄인데, 우리가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불경건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 타임머신을 갖다 줬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 그러면 사탄은요,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사탄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던 그날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겠죠. 왜? 그게 철천지 한이거든요, 사탄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게 사탄한테는 패망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사탄의 역사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한테 싸우지 마세요 한마디면 될 거를 왜 구구절절히 1장부터 2장까지 계속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 볼 때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맛있는 소금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형식적인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알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깨어나세요.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구절은 고린도 교인들한테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린도전서의 말이나 이 갈라디아서에서 쓰고 있는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그때 나는 죽었고 더 이상 이제 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일치하죠. 네,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내 의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 내가 노력하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내 자신을 좀 겸손하게 낮출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놓고 그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하셨죠.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네가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그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확인했잖아. 네 힘으로는 절대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부활한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 뒤에 해석을 해줬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암시하신 것이에요. 이때부터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만 죽은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완전히 순교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따르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은 내가 의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또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책임이 다 아니다. 내 책임이 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왜?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신 거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니까 이제부터는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내 의지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철회될 수 있다 없다. 네,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거는 철회가 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멱살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놓고 싶다고 해서 놔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이 하나 더 생겨요. 자, 목사님, 그거는 우리가 잘 알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죠. 선물로 구원받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책임인데,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퀘스천이 남아요. 여러분, 그 한국 영화 중에 그 액션 영화인지 코미디 영화인지 제가 정확하게 장르는 모르겠는데 그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예, 한번 보세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베테랑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형사들의 얘기인데, 범죄자와 형사의 얘기인데, 거기 보면은 부패한 경찰이 나와요. 그리고 늘 그 본질의 형사, 경찰로서 그 사명을 다하려는 순수한 경찰 한 명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 부패한 경찰이 그 뒷돈을 받아가지고 뇌물을 받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자기 그거를 제공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주인공이 그 부패한 경찰 앞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대사예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 부패한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부패한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오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일본 말이에요. 가오가 카오라고 하는 일본 말인데, 카오라는 일본 말의 뜻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거를 일본 사람들은 카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약간 저 사람 허세 있다. 아, 저렇게 허세가 많아?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카오 이런 말을 쓰면요, 자존심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오가 없냐라는 말의 의미는, 야, 우리가 경찰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자존심도 없냐? 너는 경찰이 그렇게 뒷돈 받고 그렇게 살고 싶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삶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다시 말하면 제가 저한테 빗대면, 유영선, 네가 목사로 살아가는데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목사 이름에 먹칠하면 살지 마.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면 살지 마. 그냥 네가 죽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드려요.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의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도 죄의 유혹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런데 이제는 죄의 문제는 더 이상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또 육신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심 문제, 가오의 문제예요. 크리스찬다운 삶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합당하게 사세요. 네. 합당하게 사세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얘기 해도 되나요? 주연 선배님한테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물론 우리 교회 분들이 다 그렇게 살고 계신 걸 제가 알아요. 다 얘기 안 하셔도. 우리 특별히 주연 자매가 가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가게를 인수를 해서 이제 렌트를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 2층에 이제 또 새로운 분들이 이제 세를 들으러 왔나 봐요. 근데 이제 주차장이 좁은데 그 주차장을 서로 쉐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주연자매가 거기를 계약할 때는, 주인하고 계약할 때는 거기를 다 마음껏 자기가 쓰게끔 계약이 된 거예요. 근데 위에 새로운 렌트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주인이 말이 바뀌어서 그걸 그냥 나눠서 쓰라고 하면서 구역도 정해주지도 않고 그냥 먼저 쓰는 사람이 쓰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주연자매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주차장 하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얼마나 속상했냐고. 저라도 화가 났겠다고. 근데 갑자기 주연자매가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참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해요? 제가 참아야죠. 제가 죽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여러분, 화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억울한데 이 순간에 가오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래, 내가 한번 죽는 모습 보여주마. 그리고 언젠간 그 사람들 주인도 그 안 믿는 분들도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언젠간 다 알게 돼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거,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다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네. 이런 거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는 일은 그 가오를 늘 마음에 품고 주님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었죠.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세요.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오 떨어지는 짓을 하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 거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들아, 교회 직분자들아, 교회 성도들아, 가오 떨어지는 행동하지 말자. 하나님 모독하는 일 하지 말자. 성경책 끼고 주일날 교회 올 거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면서 충격받는 일 없게 하자. 차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면서 차선 추월하고 차 운전하면서 운전자한테 욕하고 그러면서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지 말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세요. 겉모양으로는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고,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고 속 사람으로 진짜 거듭난 사람이 있다. 그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줘요. 절대 몰라요.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와이프도 몰라요. 내 자식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크리스찬으로서 신자로서 살아가는지를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반드시 나를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의 의미는 뭔가?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것. 그런데 사탄은 십자가에 죽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 이제 그러므로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러므로 더 이상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네 번째,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그분이 원하는 삶, 그분의 뜻에 맞춰진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제 그분의 은혜로 얻은 구원은 절대 철회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확신과 그 믿음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가 아닌 자존심의 문제, 가오의 문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풀어드리면 이거예요. 2장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2장 6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자,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누구냐? 성숙한 사람들이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한마디로 뭐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세워가는 사람들. 우리 밑에 이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성숙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자연에 속한 사람. 이거를 또 아주 새 번역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 이전 번역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도 있어요. 근데 원어의 뜻은 육보다 더 낮은 단계의 단어거든요. 자연이에요, 자연. 이건 뭐냐면요, 단지 육이 아니라 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영이 아예 없는 그냥 동물과 같은 사람들, 그냥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안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까 주연자매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참고 손해를 보는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분별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만 이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자연에 속한 사람들.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세요. 신령한 사람, 아까 성숙한 사람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신령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군가한테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판단하면 욕먹죠, 오히려. 야, 너나 잘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는데, 그러니까 말하면 지적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적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다?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예수 믿는다는 자존심. 그런데요,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이게 저는 이 질문에 너무 이렇게 뼈 때리는 질문인 거예요. 네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거예요. 주님이 너를 향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너를 품고 계시는지 네가 알아?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자연 속에 속한 사람이 될 때는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어요? 누가 하나님께 이게 옳다, 이게 잘못됐다, 누가 그걸 지적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뭘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그럼 이제 앞뒤 문맥을 쭉 따져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신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대요.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세요? 그게 느껴지세요? 그게 느껴져야 해요. 그러면 아까 주연자매 고백처럼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마지막으로 할게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여러분, 그 승부 세계에서 프로와 아마추어가 존재하잖아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 같으세요? 승부 세계에서. 뭐 스포츠 경기도 승부의 세계고 모든 게 승부의 세계인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 같으세요? 여러분, 아마추어는요 10번 싸우는 것 중에 9번 지다가 한 번 이기면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다녀요. 네, 한 번 이겼다는 거예요. 아, 드디어 내가 한 번 이겼다는 거예요. 그거 아냐고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프로는요 10번 싸워서 9번 이기다가 한 번 지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9번 이기다가 그 한 번 방심해가지고 진 게 그렇게 마음에 한이 맺힌. 그러면요, 이게 무슨 마음인가? 이거를 그대로 해석해드리면, 여러분,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삶은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큰 죄를 작게 보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작은 죄도 크게 봐요.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뭐. 그거는 어린애, 영적 어린애, 아마추어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 성숙의 단계에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가깝게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이거는 이렇게 뭐 제가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정말 저는 여러분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잘난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한테 좀 권면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자극을 줄 수도 있고 도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여러분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늘 여러분보다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잊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구원받은 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 몫이 아닌데 이제부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거를 물으세요. 야, 가오 떨어지는 듯 하지 말자 이제는. 야, 네가 권세가 없지, 능력이 없지, 지혜가 없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딸이잖아. 왜 맛이른 소금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마치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듯한 저런 가사들이 왜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되니? 왜 저런 가사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되니? 가오 떨어지는 짓 하지 말자 우리. 한 번 믿을 거면 이제 제대로 믿자. 양다리 신앙 이제는 청산하자.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도전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그건 다름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더 이상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희생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때론 당하더라도 억울하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요. 주님 간절히 원해요. 이제 저를 그렇게 한 걸음 한 단계 더 성숙시켜 주세요. 이제 더 주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저의 신앙이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잠시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